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성전세 반세계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물고기 입을 벌려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태였고, 동시에 유대 종교 권력이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성전세를 주지 않았을 때 이를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세상의 정치 권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에는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있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부딪혀 싸우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깨달았었죠.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을 함께 결단하며 일주일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들으실 때 과연 내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세워나갈 것인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심으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나보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또 천국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고 풀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도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까지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음 중 이 세 가지를 선택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남을 피하면서 관계를 서서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뒷담화를 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내 편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는 폭발하는 겁니다. 꾹꾹 참아왔던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형제를 얻는 길,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물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아라,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망신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상처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는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주님의 깊은 배려인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나는 공고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는 공격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살리는 그 첫걸음은요,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한 영혼을 다시 얻고 싶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두 분의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 권사님, 한 분은 박 권사님이셨어요. 두 분이요, 교회 주방에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또 때로는 자녀 문제까지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권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고 급기야 그 아들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권사님께 가서 정말로 눈물로 이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권사님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구역에 장 집사님이 와서 박 권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권사님, 아들 일 때문에 힘드시죠? 했다는 그 배신감, 그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두 분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 권사님을 봐도 인사도 안 했고 주방 봉사도 그만두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흘렀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 권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나눈 것뿐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내가 홀로 기도하면 할수록 이 친구의 신뢰를 깨트려버린 나의 경솔함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 용기를 내서 박 권사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이 박 권사님도 이 권사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이다가 슬며시 문을 열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박 권사님 앞에서 이 권사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권사님의 아픔을 제 입의 가벼움으로 큰 상처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려서 이 권사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박 권사님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권사님 역시도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속으로 권사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를, 아픔을 씻어냈다는 겁니다. 이후에 두 분은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고 다른 성도님들도 이 두 분의 그 사연을 듣고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자존심을 꾹 누르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권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 세상에 폭로하지도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도 않아야 하셨어요. 홀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더러운 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놀라운 용기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용기를 내서 형제를 용서하고 죄악에 빠진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고 그 형제의 영혼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시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끊어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는 그 형제, 그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방법대로 그를 피하거나 그를 비난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보고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가라. 그리고 그를 다시 얻으라.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죠. 잘잘못을 가리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공고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한 영혼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권사님이 찾아갔을 때 박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또 사과했을 때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관계 회복의 책임이 상처받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요, 편을 갈라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그 다툼을 넘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사랑과 권위를 가진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또 그렇게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함께 도우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듣지 아니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공동체는 마지막으로 눈물로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례를 어떻게 대합니까? 완전히 무시하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세례에게 하듯이 저주하고 무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화해를 안 하니까 아예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제 그 형제가 교회 공동체의 권면과 울타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이방인처럼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권면하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전도해야 할 그러한 전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격을 변했지만 그를 향한 사랑과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 권위가 함께하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서 매고 푸는 권세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처럼 달달 외우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9절과 연계해서 교회가 주님의 방법과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고 풀어내면 하늘도 그 결정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가 눈물을 머금고 그 죄를 매면 하늘도 교회의 그 거룩한 결정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무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또 교회가 함께 모여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바로 그 고통과 사랑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회의의 주제자가 되어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태신자로 작정하신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십니까? 제가 성경책에 끼워놓고 갖고 다니라고 권면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안에 전도할 사람을 대상자를 적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2달간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거절당하게 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옛자만 꺼내더라도 핀잔을 듣게 되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며 증인이 되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애쓸 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결정에 하늘의 권위를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17절 말씀처럼 세리나 이방인처럼 정말로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천벌받아서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내가 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 전해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하시고 또 약속을 잡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태신자들,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으로 뽑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저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김천 동북교회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그때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 이 사랑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우리도 재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미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시간 회개하는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에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손 내밀고 사랑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